자,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인류 낚시꾼이 아니죠. 영혼의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습니까? 멋진 인생 살아야겠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 따놓은 당상이니까 적당히 살면 됩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십니다. 어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이 베드로랑 안드레는 이렇게 부자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물을 보통 이제 부자들은 큰 배에다가 그물을 이렇게 저인 방식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쭉 끌고 와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투망을 하는 거예요. 던져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랑 여기 안드레는 꽤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찌하였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물고기를 낚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을 주님은 부르시는데, 이들은 이제 촌동네 어부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촌동네 어부들이에요. 매일 술이나 마시고 죄나 짓는 부류의 사람들인 거죠. 너무 가혹한가요? 근데 이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교양이 없어요. 교양이 없고 이제 무례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나서기 좋아하고 시끄럽고 약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을 많이 저지르죠. 참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께서 만약에 뭔가 큰 일을 해보고자 마음을 먹으셨으면, 어떤 사람이 내가 좀 중요한 일 한번 해보겠다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은 부르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주목해서 보시고 자신에게로 부르시죠.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의 어떤 품성, 그 사람들의 어떤 능력,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먼저 보시고 불러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뭔가 보기 좋고 괜찮은 사람이라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주님께서 택하셨고 그냥 사랑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까이 부르셨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이렇게 부름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잘것 없고 참 부족하고, 때로 거울을 보면 내가 봐도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코는 이렇게 생겼는지, 눈은 이렇게 작은지 처졌는지, 좀 이렇게 부리부리하고 탁 위로 올라가 있으면 멋있을 것 같은데 좀 사람이 그렇지 않고 마음에 안 들죠. 그리고 또 하는 행동도 보면 부족해요. 맨날 실수하고 뭘 까먹고, 그죠? 기억력은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력은 좀 약하고 죄도 많이 짓고.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제가 만약 사장이라면 절대 안 불렀을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이런 보잘것없는 자들을 기꺼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정도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었던 우리, 불순종의 자녀들과 같이 행하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늘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 제가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는 맨날 하나님 사랑 많이 의심하죠. 나 사랑합니까? 안 사랑하지 않습니까? 안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뭐 예배에 지각했는데 저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사실 좀 안 좋아하시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 이런저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봐도 좀 부족하고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봐도 이렇게 그냥 좀 버려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막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의문을 늘 가져요. 늘. 제가 보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맨날 이런 생각이나 하고 이런 질문이 나오고 목사 만나서 한다는 질문이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 뭐 그런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바보같이. 맨날 그런 생각하다가 그냥 어쩌다가 병이라도 한번 걸리면 어떤 생각합니까? 아이고 그렇지. 하나님 역시 나를 안 좋아하시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참 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막 합니까? 아주 확신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주 밝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끝까지 사랑하실 것임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할 때도 우리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실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제가 전에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예화 중에 우리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의심하고 그러니까 이 박영선 목사님이 어떤 예를 드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형제랑 자매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자매가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이제 죄송합니다. 누구 막 비하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얘기합니다. 이 자매는 이렇게 참 얼굴이 이렇게 박색이었어요. 박색. 이쁘지 않았어. 이쁘지 않았고 코는 이렇게 딱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면 콧물이 비가 내리면 코에 물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굉장히 좀 박색이었고 그리고 막 보면은 이렇게 참 얼굴도 이렇게 정돈돼 있지 못하고 이제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이 이상한 거라서 이 아주 멋진 형제 누가 봐도 멋있고 빠지지 않는 연예인 같은 장동건 같은 이런 형제가 이 자매를 보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자매를 어떻게 했냐니까 자매를 만나가지고 이 자매를 같이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자매가 부족하고 막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전신 성형을 다 시켜주는 거예요. 아주 멋지게 아주 김희선처럼. 요새 김희선 하면 누가 알아들을까요? 김희선처럼 탁 아니면 또 누가 있나요? 전도연 막 탁 아주 멋지게 탁 가지고 전신 성형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비유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바꿔가지고 이제 같이 결혼을 해서 사는데 이 여자가 무좀이 걸렸어요. 그렇다고 여자를 버리겠습니까? 이 예화가 이렇게 끝나요. 너무 기가 막힌 예화 아닙니까? 안 버린다 이거지. 안 버린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그냥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막 이렇게 그런 분이었는데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서 내 돈 다 써가지고 그냥 많은 돈을 들여서 그냥 전인성형 시켜가지고 같이 살게 됐는데 무좀 걸렸다고 버리겠냐는 거예요. 버릴까요? 안 버린다. 우리 안정홍 목사님이 안 버린다 그랬으니까 안 버리는 게 분명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참 우리 원수되었던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버리는 일이 있을까요?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그런 삶이 어떤 건지 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 우리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오늘 보세요.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비전은 뭡니까? 오늘은 물고기를 10마리 더 낚아서 2만 원 더 벌리라. 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내가 나중에는 언젠가 조금 더 큰 배를 사가지고 나중에는 그물을 던지지 않고 절망식으로 끌고 가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제자들, 이런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죠?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다가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후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것 이상이 무엇인가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구원받는 것 이상이다. 이전에 우리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잘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사람의 인생이 대단해 보여도 실상은 이겁니다.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거. 먹고 살 걱정 때문에 돈 벌려고 그냥 애쓰고 집 살려고 애쓰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좀 여행이나 좀 한번 가볼까 애쓰고 이래저래 막 열심히 애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해요.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돈이 좀 떨어지고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욥기의 쓸말이라고는 이런 거죠. 태어나서 먹고 살 걱정하며 돈 벌다가 병 걸려서 죽다. 이 정도가 되겠죠. 참 슬픈 노릇입니다. 슬픈 노릇입니다. 우리 왜 이렇게 됐나요? 왜 이렇게 허망한 인생들이 다 된 겁니까? 예,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게 허망한 것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원래 이런 허망한 인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람되게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존귀한 존재들이었죠. 아주 가치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무에서 시작해서 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경작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바람에 이 모든 존귀한 지위와 영광을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범죄한 아담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세요. 이제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원래 일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요, 보람된 일이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변제되어 그 목표와 목적이 다 달라지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자만 남은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 일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었는데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아주 힘든 일이 돼버렸죠. 가혹해졌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물고기를 낚지 못하고 낙심하는 베드로의 고단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면은 이렇게 미생 이런 드라마 보면은 이제 장그래 씨, 주인공이 장그래라는 인턴 사원인데 그 인턴 사원들 막 일하는 거 보면 아주 바쁩니다. 밤이 맞도록 일하고 퇴근도 못하고 그리고 막 PPT 준비하고 가가지고 복사하고 아주 불이 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퇴근하고 나서는 어학 공부하고 아주 바쁘게 일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데도 뭐가 좀 부족합니까? 안정감이 없어요. 왜요? 언제 잘릴지 몰라. 그래서 이 드라마 제목이 뭡니까? 바둑 용어로 미생, 아직 살지 못한, 아직 완전히 살아나지 못한,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 미생이에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봅니다. 그죠?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일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죠. 일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무슨 얘기합니까? 야, 이제 좀 언제쯤 우리 좀 쉬고 언제 여행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계산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담은 더 이상 존귀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어요. 생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귀한 지위는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간 흙에 불과한 허망한 존재가 되어 버렸죠. 아담은 흙에서 나왔으니 하나님 없이는 흙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에 들어가요. 관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썩죠. 썩으면 뭐가 됩니까? 흙이 돼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이런 인류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좀비처럼 돌아다니다가 허망하게 쓰러져 버릴 인생들인 거죠. 이런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비참 가운데 있다. 한평생 죄를 짓고 살면서 자기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다 바치지만 결국 비참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죄를 짓고 그 결과 비참해지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더 고통스러워지는 이 악순환, 이 소망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인류의 현재 상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흙에 불과한 허망한 인생은 이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명도 달라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전에 물고기나 낚으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인류 낚시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비전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더 큰 배를 사가지고 더 큰 그물을 던져서 더 많은 물고기를 낚는 것이 기껏해야 이들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가치를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어부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저 사회 하층민에 불과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런 이들이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업종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이것은 아담과 같이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도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제자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우리도 또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아담이 누렸던 지위를 회복한 것이고 삶의 의미를 되찾은 것이고 사명을 감당할 때 찾아오는 안식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로는 도무지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먹고 살기만 해서는 우리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그죠?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것. 이거 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나요? 이제는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는 일이 안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그죠? 여전히 먹고 여전히 살고 여전히 일하고 여전히 뭐 이렇게 애들 가르치고 여전히 뭐 이렇게 뭐 서빙도 하고 여전히 이런저런 일들을 막 할 수 있죠. 근데 전에는 그걸 가지고 돈 벌어서 나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 평안하게 살 것인가 고민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나요? 나는 뭘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가 어떤 서빙을 해도 이 사람에게 그냥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인생을 던지고 나의 유익도 같이 누리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었어요. 청소를 하든 사람을 가르치든 책을 만들든 상관없이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각양각색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주 세계를 경작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보람을 느끼죠. 우린 이런 존재가 되었어요. 우린 이런 회복된 존재로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가 되지 않으면, 혹은 전도사가 되지 않으면, 교회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많이 퍼지는 얘기죠. 그래서 뭐 형제들이 참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마음고생을. 형제들이. 왜요? 형제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 좀 믿음 좋으면은, 맨날 저도 그랬어요. 이제 믿음 좀만 좋으면 다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전도사해라, 너 목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모든 사람이 다 목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상황도 안 되고 본인 은사도 없고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건데, 못 하는 거죠. 부르심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듣고 나면 어떤 부담을 갖냐면, 내가 목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인생 전체를 던져야 되는데 못했구나. 나는 이제 참 뭐랄까 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2등 시민은 목사, 장로, 뭐 그냥 아주 주님께 인생 전체를 다 풀타임 사역자. 나는 이제 그냥 직장 나가야 되니까 좀 덜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일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이 세상 전체가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이 피조 세계를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셨고, 동일한 사명을 우리가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 일을 한다 해도, 무엇을 먹는다 해도, 마신다 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더 영광스럽다, 덜 영광스럽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쁘게 받으시고 다 귀하게 받으십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또 영위하셔야 되시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이 세대가 끝나기 전까지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만 잘 살면 되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한 가지 사명이,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 한 가지가 또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사명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이 사명을 현재 받았습니다. 이것은 목사나 전도사나 아니면 집사나 장로나 상관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주의 재림과 동시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은 긴급하고 엄중합니다. 뒤로 미룰 만한 사명이 아닙니다. 우린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어요. 문화명령을 지키겠다. 맞아요. 요새 너무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일상을 영위하기만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긴박한 시기에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모르고 허망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한가한 이야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만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임을 알고 더 힘을 내야 되겠어요. 정해진 때가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할 날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눈치를 보면서 적당한 때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전해야겠다. 나중에 제 상황이 너무 번잡스러우니까 나중에 좀 상황 좋아지면 전해야지. 이렇게 미룬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가 못 만나요. 그러고 나면 까먹죠. 또 그러려니 또 언젠가 또 하나님 누군가 붙여주시겠지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낭비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대학교 그 동기 형님이 내가 죽기 전에 믿을래 이렇게 얘기한 그 이야기 제가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어리석은 얘기죠. 왜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비슷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떤 생각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 전하면 되지. 한가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그죠?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날 줄 압니까? 모르죠. 우리 주님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지 우리가 압니까? 모르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는지 아나요? 모르죠.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뭘 그렇게 재단을 합니까? 지금은 될 거야, 지금은 안 될 거야. 지금 어떻게 하래 그거를 어떻게? 모른다 이건 모른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기를 힘써라. 저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때를 못 얻었는데 눈치 없이 막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때를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적절한 때를 모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복음은 전파되고 마음이 열어지고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까? 이런 간증들이. 그죠? 저는 이제 복음 막 전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제 고등학교 때도 기억이 납니다. 복음을 이렇게 막 그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요. 너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안 올 것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는 안 올 거야. 근데 꼭 올 것 같은 친구는 그때 왜 이렇게 바쁩니까? 뭐가 일이 있어. 그래서 나 미안하다. 나 가야 되는데 못 갈 것 같아. 절대 안 올 것 같은 걔는 또 왜 온다 그럽니까? 걔는 또 이상하게 온다 그래. 어딘데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봐? 오려고? 오라 그래 놓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려고? 왜요? 안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또 와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이 친구가 사실 목사님 아들이었고 막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얘가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갔던 아이고.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지는 모르겠군요. 저한테만 알려졌을 수 있어요. 어떤 그 청년이 목욕탕에서 이렇게 목욕을 막 하고 이제 있는데 옆에 이렇게 아주 등치도 이렇게 큰 형제가 용문신을 발목에서부터 다리를 탁 틀고 올라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탁 얼굴이 탁 이렇게 있는 이제 무서운 용문신을 하고 있는 조폭이 거기 탁 사우나에 들어가서 이렇게 탁 사우나를 하더라고요. 무섭다 이렇게 하고 이제 눈 마주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나오는데 마음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괜히 가서 이 말 전했다가 한 대 맞는 거 아닌가 막 노심초사해가지고 하기 싫은데 자꾸 주님은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하기는 싫고 저 사람은 뭔가 택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누군가 전할 사람 따로 있지 않을까 네가 전해라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제 사실은 이제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한다. 이분이 이제 막 용문시 막 꿈틀꿈틀하는 이분이 딱 앉아있다. 갑자기 자세를 딱 바라보면서 그러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지방에 살다가 이제 상경을 한 거예요. 서울에서 취업하려고.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막 했던 애예요. 근데 올라오면서 딱 올라왔는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조폭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아는 형님이 막 칼에 맞아서 죽고, 그래가지고 막 두려움에 이제 떨다가 인생 허망하다 막 그렇게 하면 사우나로 온 거지. 사우나로 쫙 땀 빼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전하고 싶다.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그냥 확.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저 같으면 그 용기가 났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게 진짜 실화인지 아니면 전해진 이야기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알 수 없다는 거 알 수 없다. 누가 예수 믿을지는 알 수 없다. 우리가 그걸 예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 좀 길게 하게 되는데 저도 경험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전에 서울역에서 거의 서울역 맞아요. 제가 전도팀한 전도를 한 4년 이렇게 지하철역 전도팀을 좀 했었는데 서울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가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대합실에.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면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안 들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물론 바로 신자가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막 복음 전하는데 하루는 이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복음 전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전도팀 하고 나서 서울역 1층 대합실 있고 2층 대합실이 있어요. 2층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2층 대합실에 갔는데 텔레비전이 이렇게 있죠.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저씨가 이제 인상이 좀 날카로웠어요.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제 갔죠. 둘이 갑니다. 아저씨 교회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아저씨가 이렇게 쭉 쳐다보더니 네? 앉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 옆에 앉았죠. 원래 이렇게 할 때 양쪽으로 앉습니다. 양쪽으로 탁 앉았죠. 포위. 한 명은 기도하고 한 명은 복음전. 옆에는 제가 복음 악전했어요. 예수님이 이랬고 막 하나님 창조하셨고 우린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뭐 얘기를 아주 멋지게 했죠. 근데 참 전하는 저도 믿음이 없는 게 이렇게 복음을 쭉 전하면서도 무슨 생각하냐면 안 믿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했더니 이분이 다 복음 전했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 아저씨가 저한테 손을 탁 잡으면서 감사하다. 저 기억이 아직도 나요. 감사하다. 예. 했더니 이분이 사실 자기가 교회를 나간 지 일주일 됐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직장 상사가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 나가자 해서 같이 따로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듣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한테 이 구원의 복음을 알려줘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부산 사는데 부산 오면 연락 달라. 내가 회 한 살 사겠다.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잃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세상에. 그래서 부산 내려가려고 그 열차 기다리던 분이었어요. 근데 부산 내려오면 회한사를 사겠다. 우린 딱 볼 때 갈 때 무슨 생각합니까? 안 믿겠지, 안 믿겠지. 복음 전도하러 나가서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안 믿겠지, 안 믿겠지. 복음 막 전하면서 안 믿겠지, 안 믿겠지. 나 같아도 안 믿겠다, 안 믿겠지, 안 믿겠지. 근데 막상 듣고 나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뒤로 미룰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로 사람들이 인도하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거절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따라 나서는 거죠.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적당한 호의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말씀 참 좋네요. 제가 그냥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진짜라면, 그런 확신이 선다면 그에게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어느 바보가 금덩어리가 묻혀있는 밭을 그냥 포기하겠습니까? 저기 강원도 무슨 마늘밭에서 이렇게 돈더미가 나왔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무슨 마늘밭에서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막 뉴스 떴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는데 비닐봉투에 김장봉투 있잖아요. 거기 5만원권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가서 이제 마늘 일해주러 가가지고 이렇게 이 마늘밭을 파는데 보니까 봉다리가 나오네. 부스럭부스럭. 뭐야, 누가 여기다 비닐을 버렸어. 꺼냈는데 5만원권이 한 다발이 탁. 밑에 보니까 이 봉투가 커. 얼른 덮어놔야지. 덮어놓고 뭐합니까? 당장 와가지고 이제 사야지. 그 마치 사가지고.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이게 불법이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이제 비유니까 잘 이해해 주세요. 그 법적으로는 그걸 알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걸린답니다. 중요한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 밭을 그냥 포기하는 건 바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예수에게 우리의 인생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예수님께 한 발 걸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자들이요. 거기서 신적 지혜와 권능을 엿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을 때 기꺼이 뛰어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예수는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사람인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는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뭘 얻죠? 이전의 그 죄악된 삶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참한 상황에서 건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함께 한 가족을 이루어서 이 어려운 세상을 한 마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면서 복되게 살아가겠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죽은 이후의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발견했다면, 이런 삶을 발견했다면, 이런 삶을 맛봤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증인들을 만났다면, 그렇다면 인생을 던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으며 염려하지 않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건 주님이 걱정할 몫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걱정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걱정하는 삶이 아니요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권입니까? 기도하여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뭘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죠.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는지 몰라요. 사내들인의 핍박부터 로마의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방인들의 핍박,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모든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안 망해요. 안 망해. 꼭 이거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합니다. 이거 이제 끝났어. 근데 안 끝나. 도리어 적진의 이 심장부에 새로운 교회가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막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때리니까 온 유대의 교회가 생기고, 온 유대로 박해하러 갔더니 그냥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막 그냥 복음이 전파되는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그냥 보잘것없는 몇 명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 그 잔해하던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일꾼이 돼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시키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넘어가지고 마게도냐 지방, 그러고 나서 로마까지 복음이 아주 그냥 계속해서 전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루살렘 안에 많은 가축과 재산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루살렘에는 육축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많이 거해가지고 아주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은 성벽이 없는 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안에 먹을 것이 많고 재물이 많은데 성벽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막 뺏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성벽 없는 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불성곽이 돼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희의 불성곽이 될 것이다. 아주 멋진 표현이죠.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고 계신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 필요를 때에 따라 넉넉히 채우십니다. 이걸 믿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여 받아야 되는 거죠. 돈 걱정 때문에 주님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안 될 말입니다. 그건 안 될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그 필요를 채워주셨고요. 이후에는 사르밧 과부가 그를 공개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환난을 이겨낼 힘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도우시기에 우리는 끝끝내 승리하게 될 것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사단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의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것은 얼마나 마땅합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께 던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